키 130cm,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 뮤코다 당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올해 25 청년 이산하 형제. 시력과 청력 손실, 장기와 관절 이상까지 무서운 합병증과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많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들의 희귀병 판정, 그러나 사나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임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세상 속에 당당히 주님을 높이겠다는 이산하 형제와 아버지 이윤하 목사. 가장 행복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 아프고 대신 아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귀병의 환자와 부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씩씩하게 또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요. 뮤코 다당증으로 투병 중인 이산하 형제님, 그리고 아버지 이윤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을 딱 뵈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아니, 좀 두 분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들어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방송 나오셨으니까 먼저 인사 좀 한번,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묵고 다당증을 갖고 있는 25살 이산하입니다. 25살.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장애 아들을 숨기지 않고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한 것은 저희의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좀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이 방송을 푸는 상처 입은 분들에게 좀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하 목사님. 네. 네. 아니, 먼저 뮤코 다당증이라는 병명이 좀 저희들한테 사실은 좀 생소해요. 그렇죠. 어떤 병인가요? 저희 몸에 효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몸에 제가 효소가 없어요. 네. 다른 장애인들은 이제 하나씩 병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고 네.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이 장애를 가지신 거예요? 이 병을 언제부터? 저는 알기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안 돼요. 아직 지금- 약이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현재는? 지금 다리하고 목이랑 이빨이요. 치아도 안 좋으시고. 거기에 계속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 아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질병이잖아요. 저희도 네. 오늘 이 병명을 들으면서 네. 이게 좀 낯선 이제 병명으로 들리는데 국내에 이런 병을 앓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좀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120이 넘는 것 같아요. 12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추산이죠, 지금. 네. 120명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전체 그렇죠.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구 중에 네. 120명이면, 그리고 또 아직 뭐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다른 질병들은 개발되지 않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발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고 네. 다른 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불편한 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소위 몸에 필요한 효소 주사를 계속 맞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게 그 어느 부분에만 또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다 전체적인 몸의 그거는 어려움들을. 이제 사람들은 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그렇죠. 컨디션이 좋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밥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구나. 그걸 네. 맞아야 몸이 좀 괜찮아지고 안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매번 주사를 가서 맞으셔야 힘이 네. 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주사인 거죠. 그 일주일 양이라고 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맞으셔야 네. 되는 거고. 아니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자기 몸 하나 견디는 것도 어려울 텐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여행사를 들어갔거든요. 여행사를 네. 이야. 지금 여행사에서 이제 생링 업무라고 네. 패키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다른 팀들이 해사부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 해사부로 들어가서 뭐 하루에 몇 명 가는 고객님들을 이제 뭐 명찰 같은 거 만들어주고 네, 자료 같은 쿠폰이랑 거. 예. 뭐 비자 서류 같은 거 다 넣어서 가이드한테 보내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걸 네. 샌딩 지원팀이라고 네. 하는군요. 네. 원래 대학에서 뭘 공부하셨어요? 저희 음악이에요. 음악을 공부하셨어요? 네. 음악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음악인가요? 저는 처음에 음향으로 들어갔다가 음향으로. 네. 그때 거기서 이제 한 학기 작곡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작곡 수업 배우다가 이제 친구들 다 나간 거예요, 밤에. 네. 저 혼자밖에 안 남아가지고 피아노실에 가가지고 네. 치면서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 오. 네. 작곡으로 작곡까지. 네.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사나 형제는 이제 아직도 음악에 대한 그런 꿈, 내가 언젠가 음악을 통해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네. 야, 머지않아서 이제 이산하 뭐 작사 작곡 뭐 그러니까요. 노래 뭐 이런 노래. 게 좀 나오는 거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혹시나 좀 상처를 받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들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원래 옛날에는 조금 무서워했죠, 저도요. 네. 형 놀림받고 그러니까. 아, 근데 친구들이, 지금은 그냥 내가 장애인은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나가요. 지금은 네. 어쨌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예. 정말 뭐 직장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떨 때 좀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실력 그리고 그의 선하고 착한 이런 마음들이 무시당할 때, 네. 예,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적극적이어서 이제 그런데 상처받지 않고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항상 감사할 수 있었지요. 예. 그럼 그런 외향적인 성격은 아버지 닮은 겁니까? 그러게요. 엄마를 닮은 겁니까? 왠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 닮은 겁니까, 아드님이? 엄마도 아빠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아이가 그런 성격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들의 이제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이제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오게 했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도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면 사실은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숨기기를 먼저 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아이를 숨겨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숨겨서 우리가 돌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될 때 또한 부모가 나이 먹어서 돌보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키자.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갈 때 이 아이를 동반하고 노출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일반 친구들과 어울려서 설령 그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장애아로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출시킨 것이 오늘의 정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산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말씀은 참 덤덤히 하셨지만 부모로서 그렇게 하기가 물가에 내놓은, 다 커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언제부터 장애를 가진 걸 알게 되셨는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정상아였죠. 네. 그런데 한 5살 이제 될 때까지 이 아이가 하여튼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는 병원을 이제 가야 할 정도로 몸은 신체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무슨 분명한 질병이 있다 생각이 돼서 병원을 찾던 중에 서울대학병원에서 5세 때 6호 다당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5살 때.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아드님이 25살이 돼서, 대견스럽고 자기 앞가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오늘 이렇게 같이 아버지하고 동반해서 방송까지 나오셔서 행복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제일 돌아보면 본인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었던 때, 어느 때가 제일 살아오면서 견디기 힘든 때였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닐 때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계속 울림을 줘요. 그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 받았고.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 네. 네. 또 이제 제가 대학교 올라왔을 때 대학교에서 이제 서울병원 가는데 남모터미널에 내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남모터미널에서 이제 지하철 타러 갈 때 어떤 꼬맹이가 뭐라 해서 놀리는 거예요. 꼬망이가. 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울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우신 거예요. 네네. 네, 이런 어머니 우시고 나서 저한테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네. 자기 아이를 울리냐. 아니, 울린 것도 아니고 계속 악인이 저를 계속 울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문 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더 마음이 아팠죠. 그럼 경찰서까지 같이 간 거예요? 네. 저런. 그때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아들이 저처럼 생겼으면 어떡할 거냐 그 마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 갔다가 정말 바로 풀리고 그분은 진짜 조사받고.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듣기만 해도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자꾸 주시는 걸까라고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많았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상이 태어났는데 네. 저한테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는지.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자살까지 하고 싶었죠. 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 선물이라고 네. 얘기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선물이니까 살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옆에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네. 또 말씀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또 가족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웃지 못할 정말 슬픈 그런 그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표현될 수 없는 아픔이었을 더 텐데. 아프죠. 예. 네. 아버님 그때 그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뭐 그 자체가 아픔이지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내가 받고 우리 아들은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아픔을 이렇게 바꿔서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죠. 이제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면 현실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제 바람대로 이제 우리 사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존귀한 정말 존재로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바람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든 사랑받아요. 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정상인의 모습과 다르니까 조금 오래 쳐다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데 조금만 만나고 대화해본 사람이면 이 아이에게 푹 빠져요. 네.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아버지도 아시는군요. 아니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 잘 커주고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병원에서 이런 변명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팠을 때는 그냥 애기니까 아픈가 보다 하셨을 텐데 그런 변명이고 사실은 이 병명이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은 또 되게 크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최고 힘들었던 부분이 희귀난치성, 네. 희귀하고 난치, 그렇죠.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병의 그 특징이 14세에서 18세 전후에서 사망하는 겁니다. 네. 이제 대사질환이지요. 네. 예, 그래서 당이 쌓임이 효소가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쌓이는 당이 무슨 청력, 시력, 뭐 장기, 피부 모든 신체에게 이제 그 당이 쌓이면서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고 네. 14세에서 18세 전후에서 사망하는 병인데 네. 사실 어느 누구든지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였죠. 네. 네. 그것이 가장 절망적이었고 그것이 가장 아픈 것이었어요. 또 저는 무엇보다 같은 목회자로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좀 편견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목사님의 자녀가 네. 저런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시각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더더군다나 힘들 수도 있었겠다. 예. 저 스스로도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네. 또 밖의 시선들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오히려 상처가 변하여서 절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네.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도해서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 어떤 기도들을 좀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라고 하는 기도. 네. 지금도 일관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되 이런 아이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분들이 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치유될 수 있는 영광의 도구. 또 하나는 요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14살 정도가 평균 지금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네. 병이. 그런데 지금 25살이면 아버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네. 음악도 하고 당당하게 취업도 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오늘 또 새롭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네. 스타성이 좀 있는 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있어요. 아버님 기도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아, 예. 네.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원래 치료약이 없으셨잖아요. 예. 없어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들으셨는데 언제 치료약이 미국에서 개발이 또 돼가지고 치료를 예. 또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것도 들었어요. 은혜죠. 네. 네. 그게 언제쯤 개발이 된 거예요? 예, 그게 기적이라고 저희는 봐요.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아, 네. 시력이나 청력이나 그리고 모든 관절이 굳어서 이제 이렇게 다 손도 구부러지고 뭐 발, 허리,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도까지도 네. 이 혀가 굳어지니까요. 네. 예. 뭐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의술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네. 그때 감사한 것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네. 그리고 이런 아픔 중에서도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그 고난 중에서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면 능히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네. 14세에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게 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믿고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치료약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임상 실험을 한다고 삼성의료원의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게 네. 되었죠. 그리고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이제 이 효소 치료제가 이 아이들한테 큰 부작용이 없이 네.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치료제를 맞으면서 지금도 그 병은 잠재돼 있습니다. 네. 효소제가 주입이 안 되면 당은 계속해서 쌓이는데 일주일마다 효소제가 주입이 되니까 당을 분해해서 네. 더 이상 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효소제를 주입하기 전까지 진행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살 때부터 그 주사를. 치료약을 지금 혜택을 받은 겁니까? 몇 살 때였니? 5학년. 5학년 때.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병이잖아요. 우선 이제 시력 같은 것들이 아마 우리 사나 형제에게도 시력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안경은 끼고 있지만 저희를 잘 보시고 네. 사물을 잘 구분하는데 처음에는 시력을 좀 잃게 되는 위험 상황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예 사람 형체가 잘 안 보였어요.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때부터 그 이제 이제 후유증 몸이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어.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원래 삼성 서울병원에다가 네. 감막 이수술 받겠습니다라고 예약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한 4년 5년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전라도에 아빠 아시는 목사님이 그 전주에 개인 병원에 그 감막 이수술 잘하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네. 또 거기 간 지 3일 만에 감막 이수술 할 수 있다고 네. 연락 와서 바로 수술하고 또 이제 몇 년 후에 또 수술하고 이제 2015년에는 스마일 라이트 수술까지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잘 보여요. 그러면 처음에는 각막 이식 수술하기 전에는 시력을 좀 잃었던 네. 상황이었네요. 거의 마이너스였죠. 아, 마이너스. 뭐 사물을 잘 구분 못할 정도로. 네. 거의 3, 4년 정도는 앞을 볼 수 없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글씨를 아예 이만한 글씨로 보았었어요. 한 문장이 이만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의 후유증 때문에 시력을 잃었던 건데 지금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네. 회복하신 거네요.
지금은 그럼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사실 시력도 시력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청력, 이제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청력도 사실은 시력과 거의 동시에 이게 이제 안 들리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력의 문제 지금 굉장히 얘기를 잘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청력도 이 각막 기증 받으신 것처럼 혹시 뭐 수술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수술은 안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귀가 안 들렸어요, 잘요. 네. 짧게 말해도 안 들리고 소리 질러야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는 네. 전혀 안 들리고 네. 아주 사나이 이렇게 크게 네. 불러야만 들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엄마 아빠랑 병원에 가서 한쪽 보청기를 했어요. 네. 보청기를 했는데 일주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보청기를 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혹시 밖에 비 와요 했더니 아빠가 비가 온대요. 너 보청기 했냐 안 했냐 했더니 보청기 안 했습니다 했더니 아빠가 놀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보청기를 이제 버렸죠. 오. 일주일가 일주일 만에. 한번 하고 귀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리고 청력 같은 경우는 수술도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들린다는 거는 정말 기적과 네. 같은 일이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다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들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 이렇게 들리게 해주셔서 네.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탈의를 하면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감사하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네. 그렇게 또 들으면서 음악을 만들고 또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님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으로서는 자연이 좋아진 거잖아요. 예. 의술의 힘이 아니고 예.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의학의 힘으로 고친 게 그렇죠. 아닌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까요? 그게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보청기를 껴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이 보청기도 얼마 가지 못해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이제 청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네. 예, 그러나 그때까지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청기를 해줬는데 보청기가 제 안 맞아요.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끼다가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빼냈는데 아이가 방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저한테 밖에 있는 저에게 비가 오느냐고 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청력이 안 좋은 것은 그때는 잃어버리고 근데 비 온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얘가 어떻게 비 소리를 들었지? 네. 그래서 뛰어 들어갔지요. 너 보청기 꼈니? 안 꼈대요. 너 들리니? 그랬더니 들린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다시 들어봐라. 그랬더니 잘 들린대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삼성의료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케어하시는 그 소아 청소년과의 진동규 박사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가 선생님 듣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 듣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말씀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한참 계시다가 저희들 보지도 않고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듣는 말. 아멘.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뒤로 귀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은데 맞아요. 본인이 이제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고 음악을 공부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잘 들리는 귀 그리고 잘 보이는 눈으로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음악의 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작곡가들이랑 음악 사람들을 자기가 유명한 그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노래를 만들면서 그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제 노래 들어주는 그 음악가가 되고 싶거든요. 네. 유명한 음악가보다는 네. 누군가에 꼭 필요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네.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못 가다는 환자도 있고 병실에 못 나가는 환자도 있어요. 네. 그분들을 위해 또 제 노래를
들려주고 싶거든요. 네. 네.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공부들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곡이랑 또 뭐 작사랑 네. 네. 또 황성악이랑 또 이제 영상음악 작곡도 오, 하고 네. 저 오케스트라도 공부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까지. 와. 아니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어, 네. 어. 아니 우리 사나 형제의 실력이 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만든 곡도 있다고 또 들어가지고 네. 직접 만든 노래를 저희가 잠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어디에 사니? 혹시 아직도 내 눈물샘에 살고 있니? 참 미련하게 너에게 미련이 남아서 너와 헤어진 뒤로 왜 눈물이 멈추지 않니?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 난 내 침대를 띄워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 너 떠난 뒤에 아무것도 못해 난 못해 숨 쉬는 오, 야. 아니 그냥 일반 가요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자작곡인데 네. 지금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죠? 저 아는 형님이 불렀어요. 그래요. 야. 다 글도 쓰시고 곡도 만드시고요. 네. 어허.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의 노래인가요? 이게 그냥 연애 쪽 노래. 네, 사랑 노래인 거죠. 일반 감정을 가진 사람. 네. 근데 굉장히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굉장히 프로의 느낌이 수준급의 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정아 씨가 얘기하면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남편이 유명한 뭐 뮤지션인 네. 거 아시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정말 잘 이거 언제 만드신 곡이에요? 이거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만드시고 계속 그럼 이렇게 곡 작업을 하고 네. 계신 거예요? 지금 몇 곡 정도 이런 작업이 돼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작곡으로는 거의 50곡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4개, 4개의 오케스트라. 영상음악은 30개. 네. 그래요? 근데 거의 CCM이랑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죠. 꾸준하게 또 그렇구나. 작업을 하셨네요, 계속.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 나서 네. 하는 말이 교회 음악 아니냐. 아, 멜로디가 네, 네, 네. 교회 멜로디가. 음악 아니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음악 아니다고. 아니에요, 가요의 느낌이 나요. 예. 근데 이제 가사만 빼면 네. 그 반주가 네. 교회 음악 같다고 사람들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죠. 그렇죠. 노래가. 네. 아버님이 보실 때 이 아드님이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음악처럼 음악을 직접 들려주고 그러면 아버님이 또 듣는 느낌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때 음악을 솔직히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감사하지요. 이 아이의 지적 수준, 논리력, 학습 능력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뇌에까지도 그 당이 침착이 돼가지고 네. 뇌 발달도 저해를 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전응아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효소 치료제를 맞기 전까지 뇌도 많이 당이 침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뇌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 아이 말하는 것 보면 나이는 25살인데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나 논리력은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걸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음악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상인들과 겨루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네, 그런 실력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어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뇌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음악적인 부분만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네. 야,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또 음악적인 곳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청력 회복시켜 주셨고 네. 또한 그런 재능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것을 개발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유재음악재단에다가 작사 작곡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그 콩쿠르에서
2위를 해요. 그래요. 네, 지금 저작권 협회에다가 자기 작곡 작사한 것을 이제 저작권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많은데 네. 뭐 매년 12월 달에 무슨 상을 받아와요. 네. 협회에서 이제 주는 상을 받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반도 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것은 좀 더 기다려 보자. 네.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얘 이제 오케스트라 작곡을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버클리 음대 총장님이나 교수님들도 이 아이의 재능을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인터넷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네. 더 큰 무대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아니 갑자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미고 좀 겸손한 자세로 사나 형제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야, 아니 이게 대단한 정말 실력파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또 선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방송 많이 보시고 또 정말 사나 형제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힘내라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그 시청자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잠깐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상처로 알면 상처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상처 입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상처는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상처를요, 치유하는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나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 또 혹시 앞으로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가 축복하고 또 응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나 형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나라에 장애인들 많잖아요. 네. 차별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별 없는 세상이 네, 됐습니다. 왜냐면 차별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장애인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되고 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취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저의 기도고요. 기도 제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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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 사나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사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사나가 정말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써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의 제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버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과 위로와 또 응원의 힘을 보태리라 생각하고, 머지않아 우리 사나 형제의 그 기가 막힌 노래들을 유명한 가수들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기를 응원하고, 또 아버님의 또 다른 간증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건강하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네. 잘 돌아가시고 또 늘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나 형제와 목사님을 뵈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네.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온 마음과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두 분의 모습을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지요. 지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사나 형제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노래가 온 국민에게 온 세상에 들려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